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전반기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품어주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일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은혜요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일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거리 유용에도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몸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저희를 믿음의 백성 삼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전반기 밀보리를 농사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 고락간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대성 담임 목사님 즐거운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항종직 선거를 통하여 합당한 귀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감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여름 행사 일정들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교사님들과 또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영혼 구원의 사명도 힘써 기도하며 이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아픔이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복음 선교에 이전보다 더욱 쓰임받는 부강한 나라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폭염 피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상 기쁨 가득함을 주시고 깨어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에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며 좋은 열매 맺는 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죠. 봄과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봄은 주로 보리와 밀 같은 이 곡식을 추수했고 가을에는 뭐 포도, 올리브 같은 과일을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봄 추수에 먼저 보리 추수를 하죠. 처음에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귀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후에 밀 수확을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고 풍성한 감사의 맥추절 절기를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기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 살게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부디 우리 삶의 여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오늘 이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남은 한 해 기간을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맥락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을 이제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면서 발생한 그 사건을 보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 40주야를 밤낮으로 산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하나 믿고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다그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 이제 중간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상황이 좀 급박했던지 아론은 어떠할 도리가 없어서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이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금송아지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세가 부재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운 가운데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 지금 한 3개월 동안 쭉 이렇게 여기 시내산까지 오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네들이 섬기겠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러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가 그 신 앞에 우리가 뛰노는 절기로 지킬 것이다. 지금 아론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바로 자기 눈에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불과 조금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 세계를 나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준행할 거니까 지키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성대하게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기도 전에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움직였고 그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설 때는 하나님이 멈춰 서신 것으로 알고 그들도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마음이 든든한 하나의 하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또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동행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자신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도 안 보이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불안해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는구나 그래 절망하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 하나님,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송아지를 하나 우리 앞에 만들어내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안 만든 것이지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봉착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냥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임재를 경험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참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다급하면 더더욱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작전을 수행하는 이 군사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별한 적외선 안경을 탁 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이 세상에 녹색 물체가 이렇게 보이면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특별한 적외선 망원경을 탁 끼고 보니까 물체가 움직임이 보여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안경을 잘 쓰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 세상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독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남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게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곧잘 잘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점집이 흥행하는 것이죠. 예,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지 않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너무나 내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 진짜 없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하나님 찾겠다고 자꾸 어디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방법을 시도하고 이상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에 느끼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곁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마침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 부르짖는 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이게 너무너무 본인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운명하셨을 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제 뒤돌아서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하나님 그때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그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그 본문인데 거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잠잘 때에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잘 안 되고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 잡니다. 자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래서 특별히 기대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다 하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잠잘 때 내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그건 간증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진짜 명쾌한 생각도 들고, 어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할 때도 놀라운 그 영감이 오곤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음 주일 날은 잠자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해보려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편안한 가운데 잠 잘 자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한 분들도 이런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눈에 잘 안 잡힐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는데 내일 새날은 하나님 잘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또 다른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애쓰고 노력한 것 얻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는 또 하루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잠잘 때에도 일해 주신다. 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초기 신앙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신앙은 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거 잘 이겨야 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이 견뎌내는 것을 빼면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태양만 찬란히 빛나는 이게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구름이 많이 끼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깜깜해서 이게 한동안 해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살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참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인데 삶이 어려워서 그리고 하나님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믿고 신앙하지 못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만들게 된다.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절벽 아래 바닷가에 있는 집에 가는 방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 딱 집을 내려다 보니까 절벽 밑에 자기 집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갈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 위에 눈에 보이는 집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뛰어내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뛰어내릴 수는 없고 돌아서 가죠. 돌아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돌아서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내 시야에서 집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니까 이 길이 멀어지는, 집에 가는 길이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보이고 자꾸 멀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 지금 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 신앙을 빗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잠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막 데우는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20도, 40도, 50도 쫙쫙 올라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불은 계속 떼는데도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죠? 이제 액체가 기체로 확 바뀌는 순간인데 그때는 열을 가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걸 그냥 흡수하고 맙니다.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열을 떼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쫙 하면서 기체로 바뀌면서 물이 이렇게 이제 막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학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레슨 받고 이러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느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안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거.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표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는 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이런 예체능 하다가 어느 시기에 딱 이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을 계속 떼도 온도가 안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나는구나. 여기서 펜을 놓으면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인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딱 극복하면 어느 순간 그걸 동양에서는 물리가 터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적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 눈에 집이 안 보이고 내 눈에 지금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그 길을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우리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안 보여지고 멀어지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삶을 이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다 평탄한 길만 가겠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가슴 터지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진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도 생기고 다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거목이 되려면 큰 거목이 되려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강렬한 태양빛도 받아내고 때로는 혹독한 겨울에 그 추위도 견뎌내고 그러면서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가면 견뎌내면 그 고비를 넘기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새 내가 재미나는 걸 하나 읽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집을 못 사니까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요.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있죠. 그 얼굴을 표정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지으면서 나는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읽는데 이게 읽었어요. 주식 투자가 기본이 그렇답니다. 성장 가능하고 유능한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싼 값에 사서 장기간 이게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간 이게 이렇게 들고 가면서 나중에 좋을 때 팔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주식 보유 시간이, 사고 나서 보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의 글에 의하면 6일이래. 6일. 그러니까 딱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돈 엄청난 돈 들어갔는데 이 주식이 업앤다운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졌네, 큰일 났네, 뭐 이러면서 난리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의 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이상을 갖고 가지를 못하고 불안하니까 중간에 팔고 또 사고 계속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자기 통장에 다 마이너스 되고 엉망진창된다. 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시기를 넘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못하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대도 않는 길을 따라가고 대도 않는 방법을 취하고 대도 않는 선택을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어려울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런 믿음 잃지 말고 반드시 그 고비를 넘겨야, 그래야 우리가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인류 훌륭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진짜 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운 국면을 마침내 돌파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 삶은 그 어두운 국면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고 또 분발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깜깜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7월 첫 주 남은 12월까지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부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뿌리를 틀어내리고 지금 내가 집으로 잘 가고 있는 길을, 그 도상의 길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믿음의 안경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계신 것 분명히 믿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끝까지 진리 안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복된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반기를 여는 이 7월 첫 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올곧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2021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기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여 남은 이 하반기 12월까지 잘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사람 이것저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는 길이고 또 가는 중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여 끝까지 마침내 승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귀한 축복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백성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생히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소신과 확신과 신념 안에 약속 말씀 붙들고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주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이 7월 첫 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예배 정원이 이제 50%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로 예배 드릴 때마다 250명까지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그 인원수에 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1부, 2부, 3부 예배, 일부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예배 인원에 관계없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인식이 코로나로 인한 이것 때문에 잘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제 예배는 이렇게 인원수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든 그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쓰고 정면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확진자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전염됐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방 접종 맞으신 분도 뭐 여기 많이 계시고 한데 마스크 쓰시고 전면을 보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확진자가 전염이 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와도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단 이제 끝나고 나서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성가대 연습도 잘해야 돼요, 그죠? 성가대 연습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다음 모임에 조금 문제가 됐지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50%고 또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또 인원수에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에 관한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찬양도 좀 하고 그러던데 그저 마음속으로 저는 그냥 조금 늦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정도로 예배드리는 인원은 이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코로나로 생각하는 인식만 조금씩 달라지시면 예배드리는 그러면 이제 예배 순서도 옛날처럼 다 이제 복귀하려 그러고요.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남성교회 연합회 임시총회 다음 주일날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국에서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백설기 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떡 참 많이 먹습니다. 떡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주는 건 그렇게 다 맛있고 좋더라고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힘도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직원선거 공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교육부서가 어려운 가운데 여름 수련회 하기로 정했습니다. 참 귀하죠? 그렇지만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여름 수련을 하는데 교회에서 밥도 못 먹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육부서가 귀하게 결정해서 말씀만은 이렇게 하는 수련을 하겠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할 것이지만 여러분 여름 수련학교 수련회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알림2의 1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상구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4시즌 축제를 하잖아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에 걸쳐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취약한 모든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단체에서 기관 행사를 하는데 이 3개 지역 모라, 감전, 개법 이 일대의 거점 지역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음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선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7월 7일 날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잔디구장에서 이 여기 3개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음식을 감전교회와 함께하는 이렇게 해서 참 멋있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200개를 따로 거기서 기관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7일 날 받지 말고 11일 날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눠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배분될 것입니다. 연합회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잘 일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그냥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우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는 이 지역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 장애인들을 돕는 이 기관에 특수버스 2대를 이 기관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버스가 어렵고 취약한 사람들을 태우는 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건데 2대가 4억이에요. 2대가 4억. 근데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2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2억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뭐 미국에서 장애인들 잘 알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당회원들에게 어떡할까요 했더니 우리 당회원들이 기꺼이 3천만 원을 우리가 1호로 이 기관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거기 버스 특수버스의 그 제일 중앙에 밖에 감전교회가 딱 붙는다 그래.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당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밥 샀습니다. 내가 밥 샀어요. 냉면 사주고 만두 사줬어. 왜? 우리 장로님 돈 쓸 줄 안다네. 그래가 진짜 멋있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사상구에 있는 특별히 어려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분도 반대 없이 1분 만에 회의 끝났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그 기관에서 놀래더라고요. 아우 우리 감전교회가 이 한 것이 마중물이 돼서 아마 그렇게 잘 모금해 나갈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와 세계선교 생명살리기 운동에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들이 진짜 가볍게 쓰여지도록 우리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이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적극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동규 장로님께서 수필집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생을 신앙적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글 써놓은 거를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책 몇 권 받았어요. 우리 정인철 집사님 그때 몇 년도인가요? 그 하여튼 최고의 그때 해로 그 책으로 아주 학자로서의 연구 귀한 책으로 받은 거 내가 하나 받았고 우리 박성만 권사님 아마 그때 또 하나 받은 것 같고 또 우리 장선호 집사님도 하나 받은 것 같고 오늘 또 이번에 이동규 장로님 또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있는데 참 귀한 재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한번 그 잘 쓰던 못 쓰던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출간한 게 참 기쁩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은 배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나가실 때 이렇게 받으시고 한번 여러분도 보시고 나도 또 이렇게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믿음에 또 그런 지평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에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며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다짐하는
구별되고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행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열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